말씀에 하기 앞서서 어머니의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정렬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꿈, 인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대 후손들에게 미래에 올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내 자신이 됩니다. 이러한 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을 놓고 독생녀인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그 누구든 나이를 막론하고 황금기입니다. 황금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꿈, 인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황금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참 어머니께서 몇 번이나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걸 이룰 수 있는 환경이나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요. 국제 형사나 국내 정세를 볼 때 매우 혼란합니다. 안팎의 모든 것이 쉽게 흘러가는 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현재의 상황을 보고 조금 답답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더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신앙에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섭리는 삶이고 기도이고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출 수 있습니까? 호흡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작든 크든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섭리는 호흡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이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성하신 후에 첫 번째로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요, 어쨌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때문에 신앙이든 인생이든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가득 봉착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문제보다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살자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많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근데 가정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회사도 있고요,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오죽하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가 평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거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오죽하면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무슨 말이죠? 밤새 별거 없으셨냐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희망적으로 출발하는데 우리는 밤새 특별한 일 없었어요? 이거죠. 왜냐하면 주세도 모르게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카톡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카톡에 괜찮은가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살아있는 관심인데, 하여간 간에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를 보면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있죠. 큰 나무에는 좋은 열매만 열릴까요? 쭉쟁이는 하나도 안 열리고요. 좋은 아주 멋있는 이파리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큰 나무에도 쭉쟁이가 열리고요, 못생긴 열매가 열리고요, 후손을 갖다가 씨앗을 심어도 씨앗이 안 나오는 씨앗도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원래 좋은 알고만 있는 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라는 거는 좋은 일, 나쁜 일, 이상한 일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많으면 뭐예요? 바람 잘 날 없다고. 모두가 다 좋게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요,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크다는 의미도 됩니다. 혼자라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통일교회가 걱정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박수 한번 쳐야죠. 아주. 야, 이렇게 볼 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참 평안해. 말이야. 기업도 잘하시고 돈도 많고 가족도 잘 크고 교회도 잘 나오고, 야, 문제 없는 사람 같아. 근데 실제 그럴까요? 그 사람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요, 효정보건소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제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누구든 간에 우리 문제를 안고 삽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왜? 큰 나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문제보다 참 어머니가 하나 되어 살자.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같은 의견을 내는 건 아닐까요? 둘이인데 같은 의견을 내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은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참어머니가 하나 된다는 것은 참어머니가 일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홀리마다한 참어머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 사명을 상속받아 꾸준히 계속 노력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창세기 창조원리 강의할 때 항상 쓰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려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아닙니까? 아직도 1000년 뒤에 그날을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날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야? 아버지가 내 안에, 어머니가 내 안에, 내가 어머니에 있는 건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우리는 문제보다도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의 심정과 사정을 알고 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 되어 산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뜻은 한 번에 이룰 수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이루려고 사는 것입니다. 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할 것입니다. 일순간에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 과정이 있고요,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 되는 것보다 하나 되어 살자를 정했습니다. 그러려면 홀리마다 하시는 참원의 심정과 사정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참부모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평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평안한 삶을 못하면 무기력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어찌되고 하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 오히려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96년도, 5년도인가 6년도 아마 까물까물한데요. 그때 대학가에서 참 어머님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시면서 좀 대학가를 쭉 돌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중앙대학사에서 저도 이제 어머님을 모셨는데 잘했다고 하시면서 어머님하고 같이 집회에 참석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끝난 다음에 한남동에서 이렇게 우리 그 카프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한번 은혜를 한번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참 아버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활동하는데 문제 없나? 이렇게 갑자기 뚝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선배님들이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이야? 그러시면서 조금은 실망하는 틀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이상 원리 연구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활동해서 캠퍼스에서 옛날에 막 싸웠거든요. 우리 운동권하고요, 엄청나게 막 그냥 뭐 박보 총재님 막 고대 강연에 가다가 어떻게 돼요? 결혼 세례 받고요. 그런 뭔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뭐 끌어내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문제 없냐? 왜? 부모님께서 개입해가지고 도움을 좀 주시려고. 근데 예,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거기서 끝났어.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야,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그 오락 같은 거 장기를 두잖아요. 장기를 좀 두다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니다. 왜?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적인 신호로 볼 게 아니라 뭐예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의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나쁜 것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늘부모님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섭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신앙 노정은 우리가 크게 대략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죠. 이게 우리의 표본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이 우리 창조 원리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노예의 삶이죠. 애굽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고생하는 삶이고,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의 삶입니다. 한 시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애굽 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살기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에서 산다라는 건 견디고 살아가야 됩니다. 야, 참어. 견디고 살면 괜찮아. 근데 적응하면 살만합니까? 안 살만합니까? 그래도 살만합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야, 단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성경 모면할 수 있을까? 조금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현실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삶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미래는 뭡니까? 내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야. 할아버지도 노예면 자식도 노예고 손자도 노예. 그러니까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야, 그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했을까요? 그러나 뜻과 사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근본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문제의 배경에 있는 하늘의 심령과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뭘까? 모세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는 없었어요. 현실에 그런 문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왕자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야,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같은 자기하고 같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야, 왜 그럴까? 근본적인 생각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신앙을 가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가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 부모로부터, 기도로부터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왕자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이들을 해방해야 되겠다. 좀 더 좋은 땅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서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자리에 내려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실천에 옮겼습니다. 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바로 공중에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섭리의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면 하늘은 그만한 보상을 주고 뜻을 이루도록 약속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처음 시작할 찬양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는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가 광야로 내보내 버렸어요. 야, 이게 틀려먹었어요. 야, 조타가 무너진 것이 가장 어렵죠. 모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하늘 부모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신앙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뜻이 참이니까 분명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통일교의 발걸음을 처음에 내딛었을 때 어떤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갖지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희망적인 새날이 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야,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좀 뒷배가 좀 있고 주머니가 좀 두둑하면 이러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모임 그러잖아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밥값이 주머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머니에 밥값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 무슨 똥배짱입니까? 완전 똥배짱이죠. 왜냐?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마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어떻게 모세에도 있었는데 그걸 이루려고 했는데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섭리적인 얘기가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내쫓기게 됐어요. 야,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뭐하고 살았을까요? 정말 큰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야, 뜻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너무나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자에서 살다가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광야로 내쫓겼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히겠습니까? 뜻은 너무 큰데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는 뭡니까? 처가살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모세는 그 40년 그 광야 기간가 하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반복되는 글귀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반복되거든요. 근데 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대로 되니라. 그것도 5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조부지하십니다. 그대로 되니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번 하나님도 돌아봤다는 얘기겠죠. 돌아보니까 자기 뜻대로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뭐예요? 돌아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이미 이전에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대로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먼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는 꿈과 이상이 있어, 하나님에게도요. 근데 그걸 보시니까 똑같이 됐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으면 7번이나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는요, 성경에 보지만 좀처럼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한번 돌아봤을 것입니다. 생각했겠죠.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 야, 어떻게까지 이 자리에 왔을까 생각했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기분 나빠, 때려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질없는 꿈을 꾸었나? 라고 생각했다라면 섭력선 다 깨집니다. 모세는 항상 어때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것이 왕궁이든지 간에, 그것이 광야의 천박한 땅, 먹고 살기 힘든 땅을지라도 뭐예요? 항상 하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약해가지고요, 환경에 따라서 많이 흔들려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에 가면 믿음이 막 올라가는데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근데 우리의 섭리의 지도자 모세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야, 모세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40년의 기간이 지나니까. 참, 오늘 공교롭게도 찬양이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모세 부르심 얘기하려고 했는데, 야, 부르셨어 우리를. 야,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데 은혜 받았습니다.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야, 박수 한번 쳐줘. 근데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그 자리가 천박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낮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아무것도 못 이루는 자리일지라도, 절망적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문제가 많아서 어렵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 소망을 사명을 기억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참원인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늘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3대 기적을 주고, 그 다음에 형제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너 뜻을 이루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도와줍니다. 야, 이것이, 이 믿음이 뭐야? 저는 그래, 애굽에서 탈출하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당하게 애굽 왕 바로에게 견주어서 대결해서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는, 홍해바다 그거 아시죠? 바다가 쫙 갈라지고, 정말 저렇게 갈라졌을까마는 너무 믿음의 상상력이 크더라고요. 하여간간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야, 아마 세상의 바다가 갈라졌겠죠. 야, 엄청난 길.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40년이 흘러갔습니다. 한번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좋은 일만, 평탄할 일만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제부터는 찬양처럼 좋은 일만 주실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또 위기가 왔습니다.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이상하게. 무슨 위기일까요?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득했어요. 야, 너희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약속 땅으로 가야 되는 거야.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거야. 그렇게 세뇌를 시켰죠. 완전 머리가 세뇌가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광야를 벗어나면 가나안 땅에 갈 거야. 딱 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텅 잘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살기만 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텅 빈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민족이 살고 있네요. 환장하죠?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준비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텅 빈 곳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야? 나보다 더 힘센 민족들이, 나보다 더 거대한 기업들이, 골리앗 같은 나라들이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위기죠, 위기. 상황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쉽게 되겠지라고 아니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정말 위기입니다. 뭐 애굽은 견디고요, 뭐 하면 돼요. 못 먹고 살아도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약속된 땅에 살고 있는 골리앗 같은 그 민족을 내쫓는 거는,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이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 광야에 먹고 살기 힘들었지? 어떻게 살게 됐어? 내가 도와줬잖아.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하늘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기대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보다 더 큰 무기를 줄게. 그들이 총을 갖고 있다고 내가 탱크를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릅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같아. 내가 했던 일 기억하래. 그거 기억하면 이길 수 있다. 이 합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믿고 우리 따라온 사람이, 우리도 말이 안 돼요. 우리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믿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불렀던
부르심의 소명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잊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신앙인의 소명이 사라지면 뭐가 됩니까? 일상이 되고 남는 거는 계산밖에 안 남아요. 진짜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정치밖에 안 남아요. 뭐가 남아요? 내가 돈 많이 받나? 얼마 받나?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갈 때는 간절함이 있어. 나의 능력을 키우고 회사를 위해서 더 해보려고 갔는데 그런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연봉만 생각하죠. 그러면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현실적인 문제만 생겨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늘의 소명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머님하고 하나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 어머니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늘 부모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불렀던 하늘의 사정과 심정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50년, 30년 왔잖아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 역사의 결실자인 나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분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통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역사를 볼 때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긴 비결이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의 뜻을 잊지 않았듯이 우리도 소명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참 어머니가 하나 되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했듯이 우리도 참 어머님을 믿고 의지되어 하나 되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광야에 보냈을까요? 우리는 알죠. 멀리 보면 탄간복귀 섭리니까 1차가 실패하니까 2차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광야로 보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광야에 가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거기 뭐 제대로 물이 나옵니까? 제대로 뭐 곡식이 있습니까? 살기 힘들으니까 뭐예요? 하나를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 간절함 때문에 저는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시련을 통해서 하늘을 붙잡고 간절해지기를 바라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요, 나를 연단시킵니다. 어려움에 갔다는 얘기는 나를 더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금이라는 게 있죠. 금이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인지는 사실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14K는 14번 연단했대요. 24K는 24번을 연단한다고 합니다. 더 많이 연단할수록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야, 참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근육 있죠? 근육이요. 인간은 근육이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죠? 전에 있는 근육이 파괴되어야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호랑이나 이 곰들은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호랑이가 열심히 러닝머신 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호랑이 운동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사자도 운동 안 하잖아요. 근데 사자들은 엄청난 근육이 있잖아요. 어떻게 근육이 만들어질까요? 신기하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동물들은요, 때가 되면 저절로 근육이 만들어진대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 곰 같은 경우는요, 근육이 만들어지고 겨울잠을 자려고 하면 근육이 싹 빠진대요. 저절로. 왜냐, 근육이 있으면 칼로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겨울잠을 잘 수 없대요. 그리고 다시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근육이 쫙 올라간대요. 먹기만 하면.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참 얄궂게 전했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빠지긴 마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생기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는 근육세포가 무너지고 나서 생깁니다. 새로. 그 무너지는 게 뭐냐? 근육통이잖아요. 아픔이 있어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섭리 가운데 몸과 마음은 영과 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시련을 겪어야 연단을 받아야 영적인 근육이 더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은 그 작전을 모세를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근육이 생겼습니다. 연단되었습니다. 연단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나갔다는 얘기는요, 뭔가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황금기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황금기는 하늘에서 막 황금이 떨어지는 게 황금인가?
아무리 밖에 나가도 황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뭐가 황금기겠습니까? 은혜가 있을 때가 황금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섭리를 볼 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6,000년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게 가장 큰 은혜죠. 왜? 그게 핵심이니까요. 참부모님 오시는 때가 은혜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금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때가 황금기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전성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때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씀으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씨는 말씀이잖아요. 씨는 가만히 있는데 네 가지의 밭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길짝밭, 씨 뿌린 자 길가에 떨어져서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에 돌짝밭이 떨어지니까 뭐야?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 싹이 나오나 그냥 해가 나오니까 말라 죽었고, 세 번째는 뭐냐? 가시덤불을 뿌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태양 인구를 막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 됐어요. 그럼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60배, 100배, 30배, 60, 100배 열심히 얻었다. 밭은 마음의 밭이죠. 우리가 마음이 밭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립니다. 황금기는요, 옥토가 된 것을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 땅은 몰라요. 농사 안 지은 사람은요, 길거리 땅이나 뭐 그냥 옥토나 똑같아. 근데 농사 지어본 사람은 어때요? 땅을 보면 딱 알아. 야, 여기다 심으면 분명히 100배 이상 결실할 거야. 여기다 심으면 어떻게 돼? 망할 거야. 알아요. 근데 안 되니까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옥토입니다, 옥토. 근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28장까지 있는데 25장인가 마지막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를 주셨어. 야,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개인이 만지는 돈이 아니고요, 원래는 국가 간의 돈을 계산할 때 달란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 1,000억 이상의 달란트예요. 달란트인데 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했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이 했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 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나잖아요. 진짜 심으랬더니 진짜 심었어, 땅속에다가. 그건 아니죠. 달란트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재능. 또 하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디다가 재능과 시간을 씹어야 되잖아요. 황금기 때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뭐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옥토에다가 뭐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 뭐 시절도 안 좋은데 그냥 나는 조용히 살아야지. 시절도 안 좋은데 입 다물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옥토에다가 심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씨를 심어야 됩니다. 앉아서 고민하는 것보다 사명을 기억하고 부르신 대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큰 달란트가 땅에. 야, 지금이 황금이니까 심어봐야 알죠. 땅에다 심어야 옥토가 되는지 박토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은 옥토가 되는, 심으면 결실 납니다. 광야는 나에게 야성을 회복시켜줬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영성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 씨를 심는 것은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의 비전과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 광야로 보냈어요. 요셉도 그랬죠. 감옥에 보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광야에 스스로 갔어요. 예수님도 보냈습니다. 야,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섭리점 황금기에 씨를 심어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의 밭에 심전에다가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뭡니까? 커지는 거잖아요.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첫 번째 아담 가정부터 저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왜? 제가 80년대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문열 씨의 사람과 아들이라는 소설 알고 계세요? 그게 되게 유행했던 때였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잘못을 갖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편애했지 않습니까?
아벨만 사랑하고 가인은 사랑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책의 주제예요. 그걸 끊임없이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소설책을 보고 자랐어요. 왜? 기독교에서 있었지만, 근데 원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편애한 게 아닙니다. 가인을 구원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원래 하나 되려고 했었잖아요. 말씀을 알면 이해 못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그런 섭리가 있었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줍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장성한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은 딱딱한 것을 먹는 우리가 된다. 어린이하고 어른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른은요, 누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요, 도와줄 수 없잖아요. 내가 도움을 받는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린이입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어머님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와서 뭐 해주십시오. 뭐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어린이 된 신앙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른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린이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심으면 우리가 성장하면 어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남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을 심으면 뭐가 소망이 생겨납니다. 믿음을 심으면. 야, 우리 믿음이 우리 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믿으니까 소망이 생겨나잖아요. 안 믿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거 뭐 다 이상한 얘기인데 뭐. 아닙니다. 믿으면 소망이 생겨나요. 소망이 생기면 예수님의 말씀은 산을 움직인다. 산이라는 거 진짜 산은 아니죠. 아무리 큰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정성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정성을 심으면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심어야 나오지, 안 심은데 뭐가 나오요? 한국인은 맞죠? 분명. 여러분, 정성을 심으면 뭐든지 심어야 돼. 내가 말씀을 심든 믿음을 심든 정성을 심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심정을 공유하면 일체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섭리의 마지막 때 나를 부른 이유를, 하늘의 나를 부른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살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참 어머니가 하나 될 때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야,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살 줄, 파도가 아무리 쳐도 야, 쫙 우리는 갈 수 있는, 왜? 우리는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뭐 이런 끈끈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 문제보다, 현실에 많은 그런 문제가 다 있어요. 솔직해지세요. 저도 문제 많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문제에 붙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사명을 붙들면 우리가 참 어머니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축복으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섭리의 과정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좋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어머니의 비전과 심정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지만 잘 몰랐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빗나가도 원망하고 안 맞으면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소망으로 하늘의 부르심으로 응답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어머니의 심정을 상속받고 하나 되어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늘이 함께하면 모세와 같이 애굽을 넘고 강야를
갈렙과 같이 여호사와 같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섭리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정성 들이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예물 드린 자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픈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계획했던 모든 일들 하늘 뜻맞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늘 부모님 홀리마더 한 참어머니에게 함께 하시어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올 적에 이 모든 말씀 홀리마더 하늘 보신 축복가장 주원복임으로 감사 기도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